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의 뜻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서 앞서간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실 때 그분들의 믿음을 과연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였습니다. 믿음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곧 이어서 그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시켜서 읽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의지하는 신자와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과 연결시켜 읽을 때 그렇고요. 7절과 연결시켜서 8절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어제는 앞서간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시며 오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자기 백성의 믿음의 주로 서 계시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6절의 말씀처럼 고백하고 나아오는 신자들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즉 사방으로 포위된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신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믿음을 견지하는 신자들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히브리 말로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8절 말씀을 바로 앞에 있는 7절과 연결시켜서 읽는 것이 좋고 그 앞에 있는 5, 6절과 연결시켜서 읽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것처럼 이 8절을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9절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8절과 9절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이걸 역으로 말해도 됩니다. 즉,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서 요동하지 않으려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휘둘리지 말라는, 끌리지 말라는 그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란 뭘 지금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여러 가지니까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두루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 9절에서 자기 시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그 문제란 뭔고 하면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사전 준비 삼아서 이 히브리서의 시대는 몇천 년에 걸친 구약의 역사가, 구약 시대의 역사가 거의 끝나고 이제 막 바야흐로 신약 시대로 바뀌는 구약과 신약이 겹쳐져 있는 대전환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몇 년인지 모를 몇천 년이 지속이 되겠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모세 이래로 요 히브리서가 쓰일 요 시대까지의 1500년 동안은 음식에 관한 아주 정교한 예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거의 철칙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일상생활에서도요, 구약 신자들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일상생활에서도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게 구약의 예배니까 제사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요, 예배 없는 하나님 백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든지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든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그 어떻게 제사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기는 곧 성회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전 국가적인 예배 자리입니다. 이 절기 때마다 음식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에서는 식사가 핵심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요, 무교절은 그 무교절이라는 이름 그대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 음식의 주제는 모세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구약 신자들의 생활을 규율하고 지배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의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레위기든지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그리고 이 음식에 관한 1500년을 이어온 강고한 전통에 의거해서 이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대단히 중시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전통이었는가 하면 12사도의 대표자 격이었던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 음식에 관한 전통에 꽉 붙들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이 베드로 사도도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까지 굉장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음식에 관한 그 구약의 이 뿌리 깊은 전통을 신약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뛰어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려고 점심시간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실내에 있으면 사람이 많고 조용하게 기도할 틈을 얻기 어려우니까 사람이 적은 지붕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가 낮 12시였습니다. 정오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모양이지요. 밥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출출하고 시장한데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아마도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이게 지금 꿈을 꾸는 건지 이게 생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몽한 상태로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이게 뭐지? 그릇이 하도 커서 마치 보자기 같습니다. 보자기 4귀퉁이를 이렇게 무슨 밧줄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왜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선적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큰 컨테이너로 이렇게 물건 집어 내리듯이 말이에요. 커다란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4귀퉁이에 끈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게 뭐지? 하고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각색 4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 혹시 뱀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우리 거기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야?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름을 적시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늘에 음성이 들렸다고요. 베드로는 이게 지금 누구의 음성인지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가 익숙하게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고 하나님 음성 아니면 자기가 이제까지 주님 주님 하면서 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제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는 건데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 그렇게 살 수 없는데요 하고서 다니엘 같으면 목숨 걸고 그렇게 해야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 베드로도 다니엘서를 모르는 사람 아니고요,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 반복된다고요. 똑같은
환상을 3번 보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저는 못 먹어요. 저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 먹은 적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하나님의 음식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판국이야? 하나님의 이 율법의 모세 율법이 폐지되는 거야? 뒤바뀌는 거야? 이걸 내가 먹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왜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이건 둘 다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음식에 관한 규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들은 음성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내가 하도 배가 고픈 나머지 무슨 꿈을 꾸었나? 잘못된 걸 봤나?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3번이나 반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마침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고 성신께서 이 사람과 함께 가라 그렇게 하여 주셔서 이 자기가 3번이나 보았던 이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따라갔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 사람들 부르는 대로 따라가면 이게 하루 길이 아닙니다. 가이사랴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올 수가 없어요. 당일에. 당연히 그 집에서 묵어야 합니다. 묵으면 어떻게 돼요? 밥 먹어야 된다고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자기가 평생 지켜온 음식에 관한 규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음식을 다 싸가든가, 동행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음식을 싸가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야, 난 싸운 음식 먹는다, 당신들은 당신끼리 먹어라, 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래 다른 사람, 이방인이 유대인을 초대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가서 얘기나 하고 오면 모를까, 거기 음식을 같이 식사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데, 먹고 자고 해야 되는 판국에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말하자면 계시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런 것입니까? 음식에 관한 규정이 변혁되는 새로운 시기가 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음식에 관한 규정이 바뀐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까지 진통이 따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들한테는 이게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나 생각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아닌 게 아니라 사달이 났습니다. 그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성신이 내려와서 오순절과 똑같은 그 유대인들로 구성된 120 문도들에게 임했던 똑같은 현상이 그 이방인 중에도 나타났습니다. 이건 세례도 받기 전인데 이 사람들에게 성신의 그 충만이 임하여서 성신을 이 사람들이 받게 돼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세례를 주고 돌아오거든요. 그랬을 때 당장 오자마자 유대인 신자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비난의 표적이 되는데 비난의 핵심은 단 한마디입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먹는 문제라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율법, 변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도인가?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이런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거를 해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일어났던 일이 성경에 2번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느라고 기록이 되고, 또 한 번은 내가 이러저러 해서 거기 가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음식 문제로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해명하느라고 사도행전에 그 일이 2번 기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말을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외우시는 귀중한 여러 말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구절 한 구절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몇 수십 구절을 들여가지고 그걸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해야만 됐다고요. 왜 그래요? 음식 문제가 이게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명이 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신이 내려와서 오순절과 똑같은 우리가 받았던 그 성신이 똑같이 내려왔다니, 아니 성신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게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하는 인정과 찬양으로 그 일은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음식에 대한 걸 제대로 잘 깨달아서 마음이 확고부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음식에 관한 1500년의 전통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냐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잘 안 된다고요. 그래, 어떤 일이 또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면 베드로 사도가 이 음식 문제에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행한다고 새파란 사도인 바울에게 면전에서 책망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이사랴가 아니라 안디옥이었는데요. 안디옥은 한참 더 북쪽으로, 가이사랴에서도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수리아의 수부 아니에요. 그 안디옥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길게 온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래, 안디옥은 대개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그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하필 밥 먹고 있는 그 시간에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장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아니에요.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이 이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지금 같이 이방인 신자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 신자들이 온 것입니다. 밥 먹다 말고 베드로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뜬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할례자들이 왔을 때, 아니 지금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하고 지금 밥을 먹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그 비난하는 그것에 대해서 또 구구절절 해명해야 되는, 이러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이 사람이 밥 먹다 말고 일어난다고요.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있던 베드로의 일행들이, 아니 저런 베드로가 어떤 사도였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는 모든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대표 사도입니다. 가장 큰 지도자라고요. 그 옆에 있는 요한은 단 한마디가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늘 따라다니는데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말은 다 합니다. 그런 대표 사도가 밥 먹다가 일어나니 그 밑에 베드로의 일행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다 따라 일어나서 자리를 피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 사도가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하고 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다고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이 피를 뿌린 스데반을 죽인 그 범인 1등 범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사도가 되었는데 복음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면전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니 복음 진리대로 행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복음 진리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해서 그 은혜로 마음이 강화되어서 어떤 비난이나 어떤 모리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진리대로 행하려면 도대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마음에 간직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얼기설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한 조항 붙들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사도인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라고요. 베드로의 그 불같은 강설이 오순절에 3,000명을 5,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대설교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면책을 받는다고요. 복음 진리대로 행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고 있는 일 쉽습니까?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꼭 붙들어야 그분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마음이 강화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은혜와 음식을 대조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결국 영생과 믿음은 신자의 마음에 담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예요. 이게 결혼할 때 보면 압니다. 그 상대방에게 주는 마음은 하나라고요. 마음 반반 나누어서 반은 이 남자에게 주고 반은 저 남자에게 주고 해서는 결혼 못하는 것입니다. 콩깍지 씌인다고 안 그래요? 홈빵 마음 하나를 다 상대방에게 주고받을 때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마음 하나인데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은혜로서 견고하게 되어야 아름답습니다. 음식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 아니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란 그럼 무엇입니까?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투하게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데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고 풍부하고 생생하게 깨달아서 그 복음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살아 움직여야 마음에 힘이 생겨서 마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난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자기 시대의 철통 같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이전에 시대의 아들로, 시대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 시대에 가득한 시대의 분위기, 시대의 공기를 전혀 넘을 수 없어요. 모세, 다윗, 어떤 기라성 같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아들인데 그 시대는 특유의 어둠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의 진리에 장애가 되는 어둠들이 각 시대마다 있는데, 그런 시대의 어둠을 뚫고 그 장벽을 넘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투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마음이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건 다른 얘기지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정말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내 아들아 라고 말할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합니다. 이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완전한 유언입니다. 이제 갈 길 이제 살 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 그걸 부탁을 하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의 회중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모르면 이 편지 받을 자격 자체가 안 되지요.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편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회중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알고 있는데
복음의 도리를 초보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 대사도인 베드로조차도 흔들렸던 그런 음식의 문제를 구약 성경의 율법 조항과 오랜 1500년의 전통을 들어서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며칠이야? 오늘 6월절이야. 6월절에는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모세오경에 박혀 있잖아. 그래, 이렇게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켜야 출애굽의 구원이 현재화되는 것이고, 이 출애굽의 구원을 하여 주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안 그러냐? 라고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 잡아야 되나? 준비 안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의 고기를 제사드린 나나 함께 간 우리의 동료들, 레위인들, 가난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도 화목을 누리고 함께 제사드린 이웃들과도 화목을 누리는 거야. 그게 레위기의 제사의 정신 아니냐라고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출애굽 구원의 현재화라는 사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불어 이웃과 화목한다는 사실이, 이게 틀린 말입니까?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뒤바뀌는 그 대전환기에 있다고요. 이게 완전히 맞는 말이고 이 정신을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데, 이건 구약시대에 맞는 말이라고요. 지금은 신약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양의 실체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도 되시고 소제물도 되시고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시대여서 자기를 다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을 때 이 음식에 관한 규정으로 전통과 성경을 들어서 들이댈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냐고요?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시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확고부동하게 구약과 견주어서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있지 못할 때에는요, 마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1000몇백 년을 다져져온 그 전통의 벽을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수로 개별 신자들이 그런 걸 다 이겨낸단 말입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크신 하나님, 크신 구원자, 그분을 깨닫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막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절대로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결국 구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 백성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고요. 슬그머니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실상 힘없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생활이. 왜 이 모양이야, 나라가. 왜 다 짓밟혀? 사사시대, 열왕시대 내내 그랬습니다. 다윗시대만 조금 반짝했습니다. 그 이후 어느 시대에 이스라엘이 숨쉬고 살았습니까? 다 강대국의 말발굽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상황에서 우상숭배가 자행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생활이 어려워지면 사람이 힘 있는 것을 쫓아가는데, 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강대국 아니면 풍요와 돈이라고요. 돈귀신. 그걸 섬기더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그 마음이 문제인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덕지덕지 그 끼인 죄의 때를 벗겨주셔야 이게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음식으로는 절대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미 가르치고 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강화되어야지 음식으로 강화되지 않는다 하는 말을 다시 반복하는데, 어디에서 그걸 가르쳤냐 하면 우리는 자세히 살피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서 이미 이 음식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선 지금 우리가 먹는 일상 밥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제사 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은 이렇습니다. 이 장막은, 이건 지금 성막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성막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 그 예물은 뭐 소제물도 있고 자기 곡식 추수한 거 다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 예물과 이 성막의 뜰에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문제는 뭐냐면 섬기는 자로,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섬김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자로 하여금, 섬기는 자로 하여금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고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기 음식이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결례와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바로 요거라고요.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음식 문제나 결례와 더불어서 육체, 몸을 씻는 것에 불과하지, 제사를 백날 드린다고 우상숭배에 찌든 그 마음 씻어지더냐? 안 된다, 그거. 죄는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가? 안 된다, 그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 제사와 구약의 음식, 이건 화목제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올 때 너희들의 죄는 씻어진다.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성광처럼 하나님이 앞뒤 사실관계를 잘라내시고 성광처럼 비춰주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죄가 단 하루 만에 속죄되는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어디 있어? 그게 말이나 되는가? 말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내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예언서에 박아놓으셨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서 모세오경에 박아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미 이 음식으로는 마음이 강화되거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 그걸 가르쳐 놓고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생활을 지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맥락은 좀 다른데요, 바울 사도도 음식 문제를 거론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래, 로마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음식 문제를 주요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잠깐 인용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여기와 같은 똑같은 음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음식은 지금 거기 음식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제사 음식이나 절기 음식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신령한 음식들. 그런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음식은 거꾸로 된 음식입니다. 이건 신령한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제물로 시장에 나온 그 음식들, 완전히 거꾸로 된 음식이지. 이건 제물은 똑같은 제물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요 음식 먹는 게,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굉장히 어려운 음식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는 원래부터 지켜져온 모세율법대로 지켜져온 음식대로 먹어야 되는가 하는 요 음식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로서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니, 시장에 나가면 사 먹을 고기가, 양질의 고기는 전부 이방 제단에 바쳐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고기만 있어. 그러니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며
거기 뭐 원산지 표기 되는 것입니까? 제우스에게 바쳤던 재물, 이렇게 몇월 며칠에 제사 드렸던 재물, 이렇게 요즘처럼 박혀서 태그 박혀서 나오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럼 고기 안 먹고 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신자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음식, 같이 고기를 먹더라도 이게 율법대로 먹는 고기인가, 아니면 이게 이교 사회에서 사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고 믿음을 뒤흔드는 문제였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 얘기를 하면서 먹는 문제를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 사 먹든 사 먹지 않든, 그걸 먹든 안 먹든 그런 건 큰 관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이신 성신을 마음에 모시고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의롭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당신의 인격과 생활에서 나타날 것이지, 그게 음식 문제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로마 교회에 말한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가면 이번에는 로마가 아닌 그 고린도 교회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 똑같은 교훈을 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8장 8절은 이렇습니다. 식물은, 여기 음식이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식물이라 할 때는 동물 식물 할 때 그 식물이 아니고 거의 태반, 거의 90몇 %는 다 음식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에서. 그래, 이걸 개정 개역은 다 음식으로 바꿔놨는데 그건 잘한 것입니다. 식물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우상에 관한 재물 먹는 문제를 논하다가 그건 음식에 관한 일반론을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런 고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재물 많이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떳떳해져서 서는 것 아닙니다. 그건 그림자였다고요. 실체가 지금 왔습니다. 이런 시대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다루는 음식과 바울 사도가 다루는 음식이 정반대의 음식이었지만 요점은 똑같다고요. 그 요점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의 덩어리인가를 제대로 깨닫고서 그분을 제대로 알고 꽉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신을 조차 행하는 것이지 음식에는 매이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오늘은 고기 먹냐, 선짓국을 먹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고요. 이런저런 고기, 원산지 표기된 대로 여러분 경제력 허락되는 대로 다 드시면 됩니다. 치킨이든 뱀장어든 뱀이든 뭐든 다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음식 문제가 이 히브리서 13장 9절이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고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강해지는 일은요,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곧 복음의 은혜인데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강해지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결단코 음욕과 무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마음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마음에 힘이 생기지.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돈의 위력이 크게 보이고요, 훨씬 더 음심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에요, 유혹을. 그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이 강화되지 못하면 재물욕,
재물을 의지하고 돈이 있어야 산다. 이 돈벼락을 맞으면 내 문제가 단박에 해결된다는 이런 헛된 우상숭배를 결코 떨구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강화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귀얇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요. 독일 교회사가 이것을 너무나 웅변적으로 반면교사로 잘 보여주고요. 가슴 아프게 130 몇 년이 된 한국 교회사가 이것을 너무나 여실하게 입증합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강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교리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에서 다 넘어지고 마는가 하는 것을 독일과 한국의 교회사는 입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 힘써 순종하지 못했던 루터 교회가 그 후대에 어떻게 되었는가? 전투적이 됩니다. 싸움닭들이 된다고요. 교인들이 모두가. 그래, 루터의 교리로 무장하고 거기서 한 치만 벗어나면은 그 사람을 쳐내는 싸움닭들이 됩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전해서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점점 희소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딱 한 세대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배에 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돼요. 차가운 교리를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건 아니지.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뜨끈뜨끈한 걸 찾습니다. 그래 독일에서요. 그 루터 교회에서 경건주의가 발흥합니다. 찬송이 바뀌고요. 이런 찬송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뜨끈뜨끈한 찬송, 여러분이 요즘 잘 부르고 싶어하는 그 복음성가, 되지 않은 그 천박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음악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왜냐하면 뜨끈뜨끈해야 되니까 마음이. 그리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신비주의가 교회를 휩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건 신학적 자유주의라고요. 하나님 말씀 까놓고 보니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는 거더라. 이 정확히 읽으면 다 그런 거지. 이건 그 시대에 외피를 입은 기적에 관한 모든 얘기라는 거는 그 시대에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깨우치려고 그런 식의 희한한 얘기를 한 거지. 단군 신화 다 믿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나? 그건 바보 아니야? 그건 신화는 신화로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뭘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취하면 되는 거지.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신화를 벗겨내고 성경의 메시지를 취하자 하는 이 자유주의가 독일 교회를 휩쓸게 됩니다. 이게 미국에 가서 미국 신학계를 휩쓸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돼요? 마음을 은혜로서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믿음을 본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교리의 시험, 생활의 시험에서 다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바른 교리 없고요. 신사참배 같은 어려움이 오거나 무슨 접신녀가 오면 목사들이 가서 그 앞에 절한다고요. 너 어디 목사, 너 이러이러한 일 죄졌지 하면은 그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교회사라고요. 이런 이 교리의 시험과 생활의 시험을 넘지 못한 이런 열악함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강화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지극히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복음의 깊이를 모릅니다.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니 신약 성경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겉핥기로 피상적으로만 압니다.
그런 사람을 뒤덮는 건 무엇이냐면 익숙한 전통이고요. 이제까지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본 거,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전부라고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리즈들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 여기는 왜 교회인데 십자가가 없어? 아니 그리고 여기는 왜 찬송이 달라? 그리고 여기는 왜 새벽 기도를 안 해? 아니 그런 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태어나서 어느 교회 가봤을 때 십자가 없는 교회는 본 적이 없고, 찬송이라고는 평생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아니 여기는 찬송이 다르고, 아니 여기는 교회인데 무슨 새벽 기도도 없냐? 금요 철학 기도도 하나도 없어.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이렇게 됩니다. 전통이 이게 기도는 뭐며 십자가란 뭐며 교회의 표지는 무언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깊어지지 못하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게 자기를 다 지배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유치하니까 여러분은 에이 그런 거야 나야 다 뛰어넘은 지가 벌써 몇 년이냐, 내 짬밥이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지금 여기 독립한 지가 12년이다.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을 때 히브리서의 회중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딱 겹쳐집니다. 히브리서의 회중은 어떤 회중입니까? 유대교와 결별하고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자라서 그 마음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바람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현실의 고난이 닥치면은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게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경고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휘둘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12년 전에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개혁교회라는 번듯한 이름을 달고 독립된 개혁교회로, 지역교회로 섰습니다마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 어떤 개혁교회 모델을 잘 따라하면 개혁교회가 되는 것으로 은연중에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도 들어 신물이 나는 그 개혁교회라는 말에 반발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거부하든지, 개혁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입니다. 개혁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이 세상 정신과 죄에 찌든 내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것을 굳게 믿고 늘 개혁되어 가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다른 교회를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죄인인 내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개혁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이름을 달면 개혁교회가 되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가운데 굳게 서야 그 사람이 개혁교회입니다. 그 사람은 뭐가 많이 깨끗해져서 개혁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고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혁교인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뒤바뀝니다. 그리스도를 간곡하게 의지할 때 그 죄인의 본성이 벗어진다고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희의 구주시요,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뿌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저희 앞에 살아 계시온데, 그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무지와 얼마나 많은 어두움이 저희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지요. 그러므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시오며,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시도하는 그런 자들은 시대착오적이요 결단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경고하시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휘둘려 모든 은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서 이탈하고 마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부족하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데에 미미한가를 마음에 통절히 절실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시간을 들여서 구약성경을 읽게 하시며 신약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전모를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되고 교회를 이룬 지가 12년이 넘었사온데 저희가 여전히 그만하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겠사오며 무슨 힘으로 음욕과 무욕을 물리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